오늘도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경욱 권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게 될 때 그 생명들은요, 스스로 자라나고 생명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그 땅 속에서요, 그 땅을 바라볼 때는 그 땅은요 분명히 메말라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게 되면서 봄이 오면요, 그 메말랐던 그 땅 가운데요 풀들이 푸른 파릇파릇한 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메말랐던 그 나뭇가지만 앙상했던 그 나뭇가지에요 푸른 이파리들이 풍성히 열리게 되면서 언제 그렇게 잎만, 그 나뭇잎만 그 무성했던 그 앙상했던 그 나무가 이제 이파리들이 풍성하게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나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햇볕이 있었던 것이고요, 충분한 비가 내려서 그 생명력을 끊임없이 유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봄이 왔을 때 그 나무가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돋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그와 똑같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끊어낸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잊고 그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다시 생명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그 말씀은 그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인간의 절망으로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2장의 끝에 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험한 사람들이라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요 아무리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됐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이곳에 모이는 곳이 아니라 늘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은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죄로 가득한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했던 말은요,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의미는요, 생명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은 죽음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씀을 우리가 이게 성경이 주는 말씀이야 하면서 교회의 법을 만드는 그 모습들이 교회를 죽이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를 영적으로까지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그 현주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죄인의 길을 구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새 생명을 경험한 자의 모습은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를 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장사되어서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심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도 죄의 과거의 모습에서 다시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보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성화 되어가는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원했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 후에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에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살아내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당시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죄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모습은 옛 모습을 바꾸는 삶입니다. 은혜의 삶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면 반드시 변화된 삶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은혜의 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졌던 그 모든 생각을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죄를 듣는 그 보는 것, 모든 것에서 이제 죄의 반복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죄의 반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그 광야 속에서요,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들이 있었다면 과연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머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의 반복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그것을 다 제거하기 전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반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죄의 연속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계속 머물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정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점차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화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가졌던 그 미움의 마음들, 교만의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 정죄하는 그 마음들이 변하여져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달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데, 그 천국이 있는데 우리 안에 불안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가득 넘치고 있는데 이 안에 질병이 무서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게 하게 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가운데, 그 2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와 하나님 은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그 다음 장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그러나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죄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 공로로 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죄인 되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관계를 끊었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을 입은 그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랑이 이루어진 사랑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선물이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예수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끊은 것을 보시면서 애처로워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하는 침 뱉는 것, 인간들이 하는 돌 던지는 것, 인간들이 하는 채찍질까지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하면서 우리에게 번개를 내리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고 거기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을 입은 죄인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될 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분들과 같이 인사 좀 나눠볼게요. 우리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좀 나눠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이 단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을까요? 저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순종해서 열심히 섬기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 구원에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할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원수 같은 왼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정말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과거에 머물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세요. 과거에 머무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여기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향하여서,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과거를 지우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과 내일을 전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실패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삶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만 해놓고선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 하지 않았어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굳이 정말 밖에 나가면요 정말 더워요. 정말 밖에 조금만 있으면 땀이 삐질삐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운 날 굳이 집에서 쉬게 하지 않고 이 더운 날 왜 이곳까지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사명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를 통하여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은퇴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은퇴를 나이로 정하고 있어요. 그 나이만 되면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는 그 은퇴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움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그와 똑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죽음이 있는 그 땅 가운데 빛이 증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나도 저 사람 때문에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저 사람이 어디를 나가고 있더라? 할렐루야 한인교회를 나가고 있지? 그래, 우리 할렐루야 교회 가서 열심히 은혜 체험해보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보자. 그래,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아무개를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이병진을 만드신 바라.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요, 포이에마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포이에마가 무슨 뜻인 줄 알고 계십니까?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걸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와, 요놈 걸작품이네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는데 그놈 참 걸작품이네.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놈자 빼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걸작품이네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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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지난번 제가 김원경 집사님 때 신방 갔는데 와, 거기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들이 집안에 여기저기 널려져 있더라고요. 와, 생전 처음 보는 작품들이잖아요. 참 멋있더라고요. 집사님이 딱 만들어 놓고서 야, 이거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는요,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또 어떤 것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그런 그 사명을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입술에서는 은혜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 그대로 돼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 불평으로 가득하여서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의 자리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 삶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